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하는 중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데 보니까 손자들까지 쭉 이렇게 찍혀 있는 내용을 보고 참 손자가 참 예쁘다라고 하는 칭찬을 했더니 그 성도님은 아유, 우리 집이 웃을 이유가 저 손자 때문이지요. 손자 때문에 우리를 웃게 해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의 웃음꽃이 되고 또한 가정의 든든한 미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미래가 더욱더 복되기를 축복하려면 그냥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그것만 품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최고의 축복은 자녀들을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제 어디서나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어린이들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어리지만 그 인격을 존중하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19세기에는 여성을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고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를 발견했다는 말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인격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대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지배를 받던 1920년대만 해도 아예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어린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어린이한테는 이놈, 꼬마, 애새끼, 이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린이들에게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꿈은 어린이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던 그가 여름방학 때 귀국해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처음으로. 이 어린이란 말은 어리신이 그 뜻이에요. 어리신이. 그 후에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안했고요. 1923년도에는 어린이라는 아동 잡지를 창간하면서 어린이의 소중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방정환 선생이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나서 꽤 세월이 흘러서 1956년 국회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고, 그리고 1957년도에는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5월을 맞이했는데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특별히 꽃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높아지느냐? 서로 높아지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 서로 높아지려는 관심과 천국에서도 누가 큰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요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시며 훈련시키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서로 높아지려는데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이를 제자들 앞에 딱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큰 거에 관심만 두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 당시에는 어린이와 여성은 사람 수를 셀 때도 제외할 정도로 많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제외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걸 보세요. 오병이어 몇 명 먹였다고요? 몇 명 먹였다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와 누구를 제외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숫자 셀 때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세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살아가시면 이거는요 시대 상황 속에서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 시대 문화가 어린이나 여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생명 하나하나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도록 축복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좀 배웠다고 잘났다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에요. 겸손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를 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사역 바쁘신데 왜 어린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고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자리 욕심으로 다투고 명예에 불타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자체는 죽습니다. 명예를 얻었을지 몰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해서 뭐 하나 명예력으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려고 난리를 치고 설령 장로가 되고 권사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빛을 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진리의 말씀과 배치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교만과 탐심을 버리게 되고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그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하니 마귀 된 거예요.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하니까 마귀 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불순종했다가 그
아름답고 복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왕이 변질되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만큼 교만은, 거만하고 교만한 거는 나 잘난 맛에 똑똑한 모습을 보여지는 뽐냄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넘어지는 길이고 소망이 없는 길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복되지만 천국에서도 큰 자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아멘, 서로 누가 크냐 서로 교만하고 난리 난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겸손하여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하려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출세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남을 배려하는 겸손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고 섬기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100점 맞아 와가지고 장학금 받는 것도 박수 받을 일이지만 겸손한 믿음으로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 알 때에 부모가 그토록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을 배려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았으니 우리 가정 잔치하자 하고 그래서 의식할 수 있을 이런 신앙의 교육,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바로 양육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섬기면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천국 백성으로 자녀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면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전혜성 할머니의 쓴 책이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엘리트보다 사람 되어라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전혜성 할머니는 미국에서 6남매를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등을 다 졸업을 시킨 참 자녀들이 참 훌륭한 학벌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은 미국 법무부 차관까지 지냈습니다.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웠죠. 그런데 정작 전혜성 할머니는 책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아침마다 6남매를 식탁에 모이게 하고 늘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로 소통을 했고,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늘 6남매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책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공부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경쟁을 통해서 누구를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가면 되고 내가 좋은 성적 거두면 되고, 이게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 절대적으로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엘리트 범죄자가 될 뿐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먼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6남매를 식탁에 모이고 대화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게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보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겸손한 믿음으로 복되게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일이지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요?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겸손한 믿음으로 복되게 성장하여 천국 백성 되도록 양육할 수 있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영접하는 거. 아멘. 자, 5절 보실까요?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 자녀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소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 하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비록 어리지만, 연약하지만 존중하고 잘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덱스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덱스타이는 환영하다는 뜻이에요. 환영하다. 웰컴이란 말이에요. 웰컴. 웰컴. 자녀들이 어리다고 실수하고 잘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존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만나면, 또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환영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환영한다. 너는 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유식한 말로 웰컴 하세요. 웰컴. 환영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귀하게 환영하고 축복하며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로 유명한 제니스 키콜드가 쓴 책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7가지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옛날에 어머니들은 참 망할 놈, 썩을 놈, 죽어 자빠질 놈, 문댕이 같은 자식 뭐 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해 대구에서 성공했단 말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를 이룬다. 물론 교회도 뭐 몇천 명 되는 큰 교회지만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잘 섬기는 게 성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성공이에요. 큰 교회 됐으니까 성공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 작은 교회는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그 개념 바꿔야 돼요. 큰 교회라도 예수님 안에서 없고 욕심과 탐심으로 있으면 10,000명 교회를 이루어도 그건 실패예요.
아무런 주님과는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주님으로 충만해서 목회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덕분.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8살에 들어갔는데 여기 손수건이 있어요. 손수건을 딱. 왜요? 그때는 코가 막 코 풀고. 지금 아이들은 전혀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안 한 것처럼 그러세요. 표정들이. 손수건. 근데 이 박성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요. 별명이 코보예요. 코보인데 그 누런 코가 쭉 떨어지는데 그걸 또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들이마시면 쭉 따라 올라간대요. 누런 코가 막. 그때마다 할머니는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망해라 하지 않고 손수건을 내고 흥해라 해서 내가 흥하게 됐대. 욕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자녀에게 너는 구제불능이라 하면서 힐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힐난하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에게 억압하는 말, 짓누르는 이런 억압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멸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멸하는 말.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난과 평가의 말, 비난의 말. 그 다음에 많이들 범할 수 있는 일인데 네가 1등하면 네가 100점 맞으면 해줄게 라고 하는 매수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수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협박하는 말로 두려움을 주지 말라. 이게 바로 제니스 키콜드가 쓴 미국의 그 아동 심리학자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부모가 해서는 안 될 7가지 말을 그 책에 써놨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 이 어린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여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어린아이와 또한 사회 약자들을 영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영접하고 사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거. 뚜렷한 기준이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남부럽지 않는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도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눈물로 금식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학금 1억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이것보다 못한 걸로 여기니까 별로 즐겁게 여기지 않는데 예수 안에 사는 것은 1억과 10억을 받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나아가 실족하지 않도록 이 말은 잘 보호하고 잘 신앙으로 지켜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이란 말이 뭐예요?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넘어지기 쉬운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돕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최고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살면 어느 곳에 자녀들이 있든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늘 살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예수 안에 살 때에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있는 곳곳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의식하기만 한다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완악해진 모습들이 곳곳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폭언, 폭력 장면이 CCTV에 찍혀서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지만 이거는 지극히 일부 아닙니까? 이는 헌신하고 사명으로 돌보는 수많은 교사들을 욕되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어린이집 교사를 3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때린다네요. 마음 상하면 선생님 얼굴에 침도 뱉어버리고, 그래서 뭔가 좀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와서 하기를 한대요. 애들 말만 듣고. 그래서 3년 하던 교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로 바꿨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오냐 귀하게만 여겼지 제대로 예수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바른 아이로 키워가는 것을 금하고 그저 잘 먹이고 잘 뒷받침하고 잘 후원만 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건 아이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죄된 아이로 내몰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리틀턴 콜럼바인 고등학교는 명문학교입니다. 일단 학업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니니까 명문학교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운동선수 배출한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총기 난사로 13명이 죽고 2명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명문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성공과 출세만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심어서 천국의 자녀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는 같이 읽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이, 아멘. 얼마나 천국과 지옥의 중요성을 주님은 강조하십니까? 건강한 손과 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손으로 범죄하고 이 발로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불편한 몸으로, 장애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들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살게 하여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며 우리나라의 소중한 리더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믿는 자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인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복된 유산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게 하고 이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큰 공을 세웠지만 장군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컸지만 메가더 장군은 아버지로서도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바로 기도하는 아버지였고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드린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특권과 책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나의 자녀들이 필요할 때 가까이 그들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해야 할 때 그들 곁에서 떠나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복된 미래와 소망의 복된 현재와 소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반드시 천국 신앙을 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 전에 영상 한 편을 보셨습니다. 삼성연구원을 남편으로 둔 이승환님의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남편이 대기업의 좋은 직장에 화려한 집에서 그릇을 좋아했던 그는 온갖 비싸고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챙겨놓았고 아늑한 방 구조와 침대도 그리고 이거저거 다 준비할 거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병원 생활하면서 그 좁은 병실에서 간병을 하다 보니 아무리 큰 집도 그렇게 비싸고 좋은 옷도 좋은 가구와 침대도 내가 그렇게 좋아해서 다 채워놨던 그릇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필요도 없고 그냥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이면 지내는데 족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욕심과 탐심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병원에서 깨닫기는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침대가 있어도 그 보조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뭔가를 세웠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내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맡기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내 마음과 욕심대로 그 자녀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자녀가 아들이 전북대 4년 장학생으로 합격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띠를 싸매고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아들을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늘 같이 밥 먹고 어울리는 아들과 함께 세 친구가 있는데 그 두 친구는 서울대 들어갔는데 창피하게 전북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생 실패자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도 포기하고 가출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상담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치유된 마음이, 회복된 마음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이 이러고 있으니 내 소유, 내 자랑인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야 아들이지. 이게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전북대 들어가면 실패자입니까? 지방대 들어가면 실패자입니까? 그런 병든 부모의 사고가 아이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리고 병들게 만드는 일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며 남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할 줄 알 때 박수 쳐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본다면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사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 겸손한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존중하고 늘 예수 안에 살게 하여서 복된 형제와 현재와 희망 있는 미래를 열어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최고로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